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은사일 뿐입니다. 돈은 은사일 뿐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이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목회에 관련된 이야기도 썼지만 결국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은 돈에 대한 권면으로 쓰게 됩니다. 이것은 디모데 목회자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권면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부자들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주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노예였던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에베소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부자만 모였다. 좋은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젊은 사람만 모였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각자의 모자이크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기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부한 자들을 무조건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것을 부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유함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잘 사용하면 은사가 될 수 있고 교회와 또 성도를 유익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맘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괴롭혔던 두 가지 종교가 있다면 첫 번째는 맘모니즘이었습니다. 이건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큰 이단이면서 가장 큰 사이비이면서 가장 큰 위협되는 종교는 이상하게 통일교와 신천지가 아니었어요. 수천 년 동안 구약서부터 인간을 가장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거기다가 앉힌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과 맘몬이었습니다. 맘몬은 돈이었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돈을 너무나 싫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금욕주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것이 나타나게 된 불교의 형태가 무소유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무소유하고 결혼 안 하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잊혀지는 것뿐이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내려와서 싸우면 산 속에 있는 스님과 산 밑에 있는 스님, 행정승과 또 수행승이 싸우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2판, 4판, 공사판 되는 거예요. 거기서 2판과 4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행정승과 수도승이 싸우면 대안이 없다. 여러분, 이게 그냥 싸움이 일어난다는 말이겠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를 어떤 방식으로 얻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얻은 부를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걸 물으신다는 겁니다.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구해하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물어보십시오.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항상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바른 방식으로, 의로운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돈을 축적하고 쓰는 방식이 잘못됐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썼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항상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구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가 빠지기 쉬운 시험에 대하여,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부자가 있었나 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1, 2% 가운데 부자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하세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하시고, 저들이 부자가 어떻게 됐는지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우리의 편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자는 다 악하다? 여러분 그거 진짜 엄청난 편견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가 된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는 우리나라 부자 상위 1%만 다 모여있는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50년 전에 그 자기가 조금씩 저금해서 거기 모래밭을 사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남들이 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말했던 해변가, 강변에 모래밭을 산 겁니다. 근데 그 사놓고 그 밭을 50년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게 압구정이 된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몇 배 뛰었습니까? 1000배 뛰었대요. 여러분 50년을 가지고 있기가 쉽습니까? 이거는 투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투자였던 거죠. 멀리 보고 50년 동안을 그걸 가지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걸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리고 그걸 참아내고, 세상에는 또 그런 방식으로 부를 얻고 또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부자들을, 거룩한 부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편견을 버리시고, 중요한 게 있어요. 부자를 욕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부자로 안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나님 거룩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혹시 목회 안 하는 자녀를 있다면 거룩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게 하옵소서, 제 아이가. 그리고 그 번 돈을 거룩한 방식으로 쓰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하게 돈 버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이 불의한 방식으로. 왜 그런 부자만 보세요? 좋은 부자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빠질 수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과 이미 부자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말씀에 그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부유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경고를 주십니다. 마음을 높아지게 하는 것, 이 물질이 교만하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의 교만의 수단으로 됩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착각인데요, 자기의 물질과 소유가 자기의 인격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격과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신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등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꼴찌가 자살하면 신문에도 안 나와요. 근데 1등이 자살하면 신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1등이 자살할 수 있냐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1등과 자살과 사실 관련이 있나요? 없어요.
사람의 인격과 관련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인도에서 폭탄 테러가 있는데 그 폭탄 테러범이 누구였냐면 재벌의 아들이었어요. 신문에 대서특필 나왔어요. 어떻게 재벌의 아들이, 부족한 것 없는 아이가 어떻게 테러범이 되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자와 테러범이 본래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인격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과 관련이 있는 거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의 편견이 하나 있어요. 부자는 인격도 좋을 것이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부유함을 너의 인격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여기는 착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백화점에 가면 VIP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3천만 원 이상을 쓰면 VIP가 된다나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가면 발렛 파킹부터 해줍니다. 그리고 그 VIP 룸이라는 곳에 따로 들어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를 극진히 접대합니다. 묻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접대하는 겁니까? 돈을 보고 접대하는 겁니까? 돈을 보고요. 여기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굽실굽실 하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부자가 내 인격을 보고 굽실굽실 하는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와 신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부자와 그 사람의 인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돈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한번 영적인 눈으로 세상에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돈으로 가정의 화목함은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생명은 살 수 있나요? 약은 살 수 있어요. 좋은 치료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50억 원짜리 아파트는 살 수 있지만 그 아파트 안에서 벌어지는 그 가정의 부부의 행복함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돈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혹시 세상 사람들이 야,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 정색을 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돈에 단점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나는 특별하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신앙이 다 좋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좋은 사람들이 다 직분자가 된다면 그 직분은 진짜 특별한 거예요. 근데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또한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도 신앙과 직분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의 소유와 이런 직분, 이런 것들이 나의 특별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또한 이 부유함을 자기 자신의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약시대의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구약은 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만약에 부유함이 만약 복이라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현실을 보세요.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유함, 돈을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예수는 정말 인격도 좋아요. 근데 병들었어요. 아파요. 가난해요. 그리고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라고 말합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말이죠. 또한 부자는, 이 돈이 축복이라면 부자는 반드시 모두 다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다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 탐욕이 있는 사람에게 물질이 있는 경우는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심판이 됩니다. 이게 재앙이 돼요. 이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재물은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위험 요소가 있어요. 소망을 재물에 두는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아까 읽었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돈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자기의 목적이 돼요. 돈이 목적이 되고요. 두 번째, 이 땅을 떠나갈 때 너무 고통스럽게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두고 가기 아까운 게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 그게 좋은 겁니다. 이 땅을 떠나갈 때는 마지막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이 땅에 소유하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반드시 떠나가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점점 줄이세요. 이 땅을 떠나가기에 준비된 사람으로,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서시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건축 과정에 전체 리모델링과 또 건축 과정 전체를 합쳐서 보니까 한 70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헌금을 하셨죠. 참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한 사람이 많이 내는 것보다 이 개미군단이 모여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지어지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걸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 30억 원가량을 작정해 주셨고, 3년 동안 약정을 해 주셨고, 1년이 지났는데 20억 원이 벌써 헌금이 드려졌습니다. 근데 1위가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실명은 소개하지 않아요. 그 1위 1억 5천을 헌금하신 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래 이 교회를 지켰던 권사님이시고, 부유한 분도 아니세요. 평생을 돈을 하나하나 자녀들이 주신 용돈을 모아서 1억 5천, 자기의 전 재산을 통장에 놓은 모든 것을 약정하셨습니다. 이번 6월에 드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만기가 되니까 적금이. 근데 이걸 드리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항상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몰라. 내가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날아갈지도 몰라. 하면서 이런 말을 계속 말하면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전 재산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자라고 해서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니구나. 또 부자라고 해서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잃을 게 없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점점 더 연습하셔야 돼요. 젊은 시기는 쌓는 데 관심이 많죠. 근데 제가 여러분의 나이를 보니까 이미 그럴 나이는 다 지나가셨네요. 이제 정점을 찍고 오히려 하나하나 내려놓고 떠나갈 때
잃을 게 없어서 두려움이 없는 그 삶을 연습하셔야 되는 나이가 다 되셨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소망을 물질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는 이 물질의 탐욕을 조심하라고. 마지막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두 가지를 남겨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의 이 땅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죠. 주의 교회와 몸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라. 여러분,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는,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 라는 의미이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권사님의 보상은 무엇일까? 사실은 여러분, 그 가족들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 손자 유학 갈 때 보태주시지. 아이, 그거 교회에다가 바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안 바치는데 왜 가난한 우리 어머니 그걸 바쳐서 우리 손주들 나중에 취업할 때 조금이나 도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물질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제 마음속에 이런 축복의 마음이 있어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시죠. 왜냐하면 세상에 돈 싫어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아끼는지. 여러분, 그게 자녀들에게 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다 아는데 말이죠.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남기는데 물질을 써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인색한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움켜져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가장 오래 가고 자손들에게 이 물질이 정말 축복으로 남겨주고 싶거든요.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사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사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물질을 선대해서 사람을 남기면 참 놀라운 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요. 근데 인색한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안 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인 거예요. 눈앞에 놓여 있는 탐심을 통해서 사람을 잃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이건 길게 보면 빼앗기는 장사를 하는 거 있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억에 남고 사람을 남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죄책감 갖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버세요. 바르게 쓰세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쓰임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남기도록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 물질이 그제서야 여러분에게 은사가 되고 복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